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사순절을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비교적 이렇게 딱 짧은 말씀으로 그 내용을 함축해 있는 말씀 구절을 딱 정리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중간에 어디서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말씀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어서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눈으로 성경을 확 지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교독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영화로 만약에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삼엄하고 정말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끝에는 어떻게 음악이 마무리가 져야 되냐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환희와 능력으로 감사의 기쁨으로 음악이 맞춰지는,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아마 막 긴박하게 시작했다가 아름답게 마감되는, 23절을 딱 우리가 읽을 때는 아름답게 마감되는, 어찌 보면 정말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지금 2주 동안에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던 그 찬양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했을 때 지진이라고 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해 찬양하는 가운데 환경이 변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찬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영적 전쟁, 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 것들,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확신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이 기본이 흔들리면 정말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 기본이 흔들리면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릴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 실체를 드러냅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과 같이 오랜 장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먼 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있다 보면은 한 7, 8시간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향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기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또 골프 치면서 내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기를 하면은 그 내기에서 그 성향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젠틀맨 같았는데, 조금 이렇게 점수가 처지니까 막 치링을 하려고 그러시고, 막 이게 말이 막 세지고 막 거칠어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불이 나거나 요즘 한국에 너무 불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고하고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내일 불 날 거야 하고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일 너 아플 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특별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난 누구에게로 가며 나의 행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는 무엇을 하는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염려만 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브레이크로 하는지.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 우리는 절대자를, 그분에 의지하게 돼요. 주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였던 것만 바라봤다면 그것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릎 꿇지 못하는,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돌아왔다면 난 돌아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왔다면 정말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품에 안기도록, 그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상처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나거나 언제 없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 그 일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미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기 위하여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여호사밧을 치겠다고 이제 너를 이거 그냥 그 새 연합군이 아닌 거예요. 이 정말 약소국을 치기 위한 강대국들이 모인 것이죠. 이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어떠한 실력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겠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믿음이, 그 여호사밧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두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항공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항공기가 플로리다인가요? 어디 도착하면서 엔진에 있는 하나의 커버가 벗겨지는 바람에 완전히 막 비행기가 그냥 상공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착륙할 때 30분 동안, 여러분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그 30분 동안 이러는 비행기 안에서 이게 내리고 오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때 어떠한 심정일까? 정말 이제 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두려워 떨고 있을까? 오늘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앞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결정은 너무나 멋졌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귀한 가정의 리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해되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가정의 리더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사밧의 왕을 그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어봤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은 아마 패닉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에 빠져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이 뭐였어요? 오늘 3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예요? 금식하라 공포하며.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왕이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버지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떠한 믿음의 선포를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온 교인이,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말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주변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족이 전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오늘 이 세례받은 저 가족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새벽 기도를 선포했다. 여보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새벽 기도를 했었던 제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기도의 자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의지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주님의 그 존재와 또 권위와 능력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나가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해왔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실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달라는 그 기도의 복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군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삶,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마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간 양 살았군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아니었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여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의 기도의 자리였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실함을 호소했던 기도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붙들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주님께 간절히 새벽기도 나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매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매일 어렵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형통이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믿음의 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 주실수록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뺏어가시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런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성립이 안 되는 말이지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들을 겸손케 하신 주님, 오늘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시편 50장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다. 46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맨날 찬양하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는 오늘 기도의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고 약속하셨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쉽게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보험을 청구하려고 클레임을 걸으려고 그래도 보험회사에다가 그 회사가 말했던 그 팔리스를 알고 있어야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네 회사가 이렇게 해주기로 하지 않았니? 너 여기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았니?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강구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좀 평화롭게, 내가 좀 좋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입술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이루셨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선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 다른 어떤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환난 가운데 오직 주께 부르짖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근데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저도 옛날이 생각이 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가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다 나가고, 이제 나의 모든 건 내려놨어요. 밤에 노래하던 곳을 그만두고 진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너무나 또 새로운 거. 오늘 그들이 기도하고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들은 그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도만 하고 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우 형제, 지금 기도만 할 때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네가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계산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을 막 조절하죠. 컨트롤해. 하나님은 결제 올리면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는. 오늘 그들에게 내린 놀라운 해결책은 뭐냐면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찬양을 하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갖고 부르는 찬양. 두려워 떨면서 이거 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부르는 찬양. 이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하고 부르는, 너희에게 그런 것을 하라고 오늘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야하시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야하시렐이라는 사람은 아삽의 자손이라고 이게 나오고 있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상 16장에서도 나오고 또 25장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요, 여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아와 엘리압과 부나, 이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 것을 역대상과 또 25장에 나오더라고요. 레위 사람이었다.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귀한 관계, 화목의 관계에 있다면요,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두려울 일이 없어요. 빛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 너희에게 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우리가 할 건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군의 많은 수로 인해서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너희들은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의 어려운 일에 우리가 할 것은, 가족이 모여서 할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일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예요. 자꾸 주만 바라보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주님께로 나가는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야하시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의심하지도 않고 그 말씀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리더가, 왕이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는 되지 않아 이랬다면은 오늘 그 백성들에게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은 확신했습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확신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너희들은 찬양해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더가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또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섰었던 다윗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관계의 문제로 이간질시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요, 기도고 찬양인데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날 두렵게 할 거야? 너 나의 병으로 날 두렵게 할 거야? 죽음으로 날 두렵게 하는 거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소심하게 믿거나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 자에게 그만큼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속에서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모든 걱정이 없이 내가 살 것 같지만 예배를 나가는 순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능력,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보이는 것은 믿음 없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대한 확신과 신뢰가, 오늘 그 감격이 아직 여러분을 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확신과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뺏어 갈 수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돈은 뺏어 갈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에 확신이 되어 내가 그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확신된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템포러리적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믿었다가 저럴 때는 안 믿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이 말씀,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정말 우리 입술에 찬양이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죠. 그 확신의 일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예배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고 일으킵니다. 그러한 예배로 점점 뜨거워지는 저희 컴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찬양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하셨고, 우리가 할 것은 대열을 서서 주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의 놀라운 회복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지금 두렵게 하는, 어렵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을 막 힘들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단어를 바꾸세요. 이제 안 될 거야,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난 살 거야, 난 살았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난 거듭났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